귀하고 복된 찬송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요한 이 서신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확신과 영생, 믿음 중요합니다. 또 영생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죄,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단 사설, 이단의 악한 거죠. 사악할 사자, 또 교설설자. 이단의 악한 교설에 대하여 우리가 강하게 변증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기도라고 하는 것, 죄의 분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또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 구분을 해주면 1절 5절은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되면서 승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관하여 고면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죠? 그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특별히 이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6절로 12절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변증이죠. 13절로 17절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고요. 18절 21절 마지막 문단으로는 불신앙을 경고하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견고히 서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은 멸망할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표현은 수시간의 표현은 멸망할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 누구 책임이겠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고 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그냥 다니면 안 되고요. 분명한 인식 가운데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죠. 교우들이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 형제들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 사랑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계명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내 형제를 사랑하면 비로소 형제 사랑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 즉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그렇죠. 무릇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강조하고 있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3절의 내용을 이어내가는 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세상의 유혹과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이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6절로 12절은 뭐냐?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자,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단지 물로만 오신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럼 도대체 물은 뭐냐는 거죠.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구절이 여기에 소개되느냐 하면 케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그 영지주의자가 뭘 주장했느냐?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르시다. 그래서 즉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그럼 이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 것은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인정됐고 그다음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다 지불된 건데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신데 물로서만 오신 게 아니다. 세례만 받고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떠나신 분이 아니시다.
끝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건데 뭘 증언하는가 보자고요.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본에서는 그래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 셋은 하나이시다라고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자고요. 자,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증거한다는 거죠. 예.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정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제 하늘에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이시다.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또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일치된다.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확신하면서 이 진리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 확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랬죠.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의 증언도 법정에서는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는 거죠. 아니 법정에선 사람들의 증언도 신뢰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더 크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도 받거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이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9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비롯돼요?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된다. 당연히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이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다는 거죠.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자, 이제 13절 17절은 뭐냐? 영생과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본서 기록 목적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영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또 신앙을 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을 담대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을 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요. 뜻을 분별하고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죠. 내 탐욕에 의해서 간구하는 것인가. 야고보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한 거다. 그러니까 정욕에 쓰려고 구한 것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죄 범한 자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라. 그러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지 않고 생명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반복해서 악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늘 가슴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전제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으면 중보해야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죄에 대해서 경각심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물론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거죠. 참된 신자는 뭡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합니다.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그건 강박해서 자신을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은 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음을 이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빛과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도록 지각을 주시고 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알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 곧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녀들아
유독 이제 요한 1세에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친근하게 하듯이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은 그가 섬기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들아 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줘야 됩니다. 자,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마음속에 자리한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곧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돈, 명예, 자, 뭐 이런 것들, 이뤄놓은 것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꼭 살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요약해 보면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이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앞서 나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렇게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생의 증거는 우리 안에 있다. 왜? 말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통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통로다. 그 세 번째, 죄와 우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21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오늘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보다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내용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말씀의 풍성함 따라 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육신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교훈받아서 이 말씀 쫓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교우들 덕에 앞서서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특별한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7차 특세에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은총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7차 특세 첫날을 예배하면서 이제 시작한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토요일까지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꼭 나오도록 하십시다. 하반기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하면 하반기에도 거뜬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